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파도 속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뭐 바닷가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 번씩 바닷가를 가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깊은 바다 가운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죄를 저지르는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요나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바다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고 또 내용이 또 쉽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에게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파도와 물결이 넘치도록 했습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순종에 의해 받게 되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위에 넘친다는 것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큰 환난을 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환난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왜 환난을 당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요나도 환난을 만나게 되었죠. 요나가 만났던 환난은 큰 풍랑과 큰 파도와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보고 죄 때문이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혹시 죄 때문은 아닌가 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설령 죄 때문에 당한 환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죄 하고 죄에만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를 운전할 때였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죄다, 내 죄다.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길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유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가끔씩 출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친 만큼 좀 더 차를 운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가다 보면 또 돌아가는 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유턴 표시를 보고 다시 정신 차리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다 깊은 곳까지 가게 됩니다.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삶의 환난은 대부분 우리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과 같은 이런 파도와 물결이 넘치기 전에 옳은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려움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지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다시스 행패를 안 타는 거예요. 잘못하고 환난 당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죠? 처음부터 환난 당할 죄를 안 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오늘 요나처럼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고 파도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물결을 보내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물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를 듣고 불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가잖아요. 욥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잘못된 것이죠. 가다 보니까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환난을 보내시는구나. 거기서 회개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막 더 큰 파도를 보내셔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대체 누구 짓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가 알아보다가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 누가 걸리죠? 요나 선지자가 걸립니다. 사람들이 묻죠. 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를 하라. 요나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백하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요나는 어떻게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죠. 요나가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니느웨 안 가겠다는 고집 아닐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큰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인생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물고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른 출구를 찾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지 말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30분 만에 나오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환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하죠. 지금 자기 상태는 마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파도와 물결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냈다면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청소년 때 집을 나가서 가출하는 경우가 있죠.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 경우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출하는 게 낫다고 해서 나갔겠죠. 나가서 보니까 이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줬는데 학교 가는 것도 부모님이 다 책임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내 집이 그립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야. 내가 체면이지. 내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 성공해서 들어가야지. 그러면 점점 더 탈선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죄악은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욥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잊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깨닫게 되죠. 마치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처지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고백이죠. 요나는 죽음과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하여서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처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433장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집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는 일 잘 될 때는 막 당당해져요. 그러나 막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은 막 믿음이 적어져요. 그러나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하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댈 거예요. 그때 핑계 대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이라면 세상 말로 절대 절망,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육지에 토하여냈다고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갖겠습니다. 저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지에 토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니까 요나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를 넘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내가 예전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것이 죄 때문에 왔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긴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살려주시잖아요.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약 먹고 자살하고 뛰어내려서 죽고 칼로 활복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도 요나만큼 힘듭니까? 요나는 지금 물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으면요 죽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위에서 물고기가 액을 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요나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바다 가운데에 배의 냉동창고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냉동창고를 청소하러 들어갔겠죠. 둘이가 청소하다가 갑자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춥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에 두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냉동창고 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냉동창고는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포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한 몇 시간 견딜 수 있잖아요. 산소 좀 부족하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갇혀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건지러 올지도 모를 거야. 조금만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 거야 하고 막 냉동창고를 두드리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문 열어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포기한 거예요. 안 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5분, 10분 지나면 우리는 죽을 거야. 그 공포 속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표 속에 들어갔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친구랑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수영장에 보면 낮은 데가 있고 이렇게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조금 하니까, 잘은 못해도 조금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영을 개구리 헤엄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은 얼마나 깊은가 하고 다리 힘을 싹 뺐더니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뭐. 그리고 지금까지 수영한다고 지쳐있는 데다가 갑자기 물 먹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물장난치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내 앞에 누가 보이더라고요. 내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 좀 도와줘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잡아서 나왔어요. 보십시오.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좌절했다면 어쩌면 뭐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 먹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내 눈에는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깊은 바다가 있고 어두컴컴하고 두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요즘에 신앙이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전처럼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